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에서 112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시편 119편 105절에서 112절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는 힘을 믿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힘이 무엇인지를 알고 힘의 위력도 알지만 힘을 믿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을 뿐입니다. 무슨 궤변이냐 싶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힘을 믿지 않습니다. 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인은 힘의 소유, 힘이 있느냐 없느냐와 힘의 정도, 힘이 얼마나 있느냐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그리고 얼마나 믿느냐가 중요할 뿐입니다. 바로 이 믿음을 통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다시 반복하여 강조합니다. 우리는 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이처럼 매우 역설적이고 변증법적인 신앙과 힘의 관계에 대해 잘 알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한 힘에 의해 도전을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110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시편 기자는 악인들에 의해 힘에 도전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시편 기자를 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니 시편 기자가 힘에 도전을 받고 있었던 것이 확실합니다. 더욱이 이 힘의 도전이 악인들에 의한 것이니 순수한 경쟁으로서의 도전은 아니었습니다. 해를 입힐 것을 목적으로 했으니 매우 불손한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추론은 107절 상반절 말씀과 109절 상반절 말씀으로 분명해집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이처럼 시편 기자가 생명의 위기를 느낄 정도였으니 악인들의 힘의 도전은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엄청난 힘의 도전 앞에 시편 기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잘 봐야 합니다. 자, 시편 기자는 힘의 도전 앞에 그 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구하는가요? 주님, 제게 힘을 주옵소서 하고 말입니다. 아닙니다. 시편 기자는 힘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107절, 109절 그리고 110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107절에서 악한 힘에 의해 고난당하는 자신을 아뢰며 무엇을 소원합니까?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였습니다. 109절에서 악한 힘에 의해 생명의 위기를 당한 자신을 아뢰며 무엇을 고백합니까?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였습니다. 110절에서 악한 힘에 의해 올무를 만난 자신을 아뢰며 무엇을 고백합니까?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였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기자가 구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또한 그가 고백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었고 그 고백에 의한 신뢰였습니다. 107절의 구함도 고백이고 신뢰였습니다. 힘에 대해 힘이 필요하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힘에 대해 필요한 것은 신앙 고백이고 신앙적 신뢰라고 한 것입니다. 그는 결코 힘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을 고백했고 주님을 더욱 신뢰했을 뿐입니다. 참으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문제 해결의 구도는 힘 대 힘이 아닌 힘 대 신앙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도대체 이러한 일반적 이해를 넘는 지혜는 어디서부터 나온 것일까요? 그것은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 산 그 경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기자가 주님의 말씀을 105절에서와 같이 비유하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으로 비유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전기와 배터리가 없던 시절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밤에 길을 나설 때는 신바리에 등불을 매달고 나섰답니다. 신바리에 달린 그 등불빛에 의지해서 길을 찾았답니다. 날이 좋아서 별과 달이 빛을 내주는 날이면 등불과 함께 길을 찾는 데 수월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날이 좋지 않아 달빛도 별빛도 없이 오로지 등불만을 의지하여 길을 찾아야 할 때면 어려움이 컸을 것입니다. 더욱이 익숙하지 않은 길을 가야 할 때면 더욱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미 앞에 본문 분석을 통해 이해했다시피 시편 기자가 당시 처해 있던 상황은 달빛과 별빛이 비추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에 둘러싸인 상황이었습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살려달라고 소원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은 시편 기자 자신의 선의 결핍으로 생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악의 도전으로 인한 어려움이었습니다. 110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그런데 시편 기자에게 이렇게 칠흑과도 같은 힘든 상황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는 이런 상황들, 이런 비슷한 상황들을 경험한 바였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의 위력, 능력을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의 신뢰하는 자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의 말씀의 위력, 능력을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그 경험이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를 확신하고 고백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은 말씀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지점에서 힘을 구하지 않고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고 말씀을 계속 나누어야겠습니다. 우리가 힘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힘이 필요 없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고 힘의 사용이 주님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힘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힘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우리가 힘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죄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가 힘을 사용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 안에 자랑, 자만, 욕망을 섞어 힘을 통해 악의 번성을 꾀하게 합니다. 이를 인류의 역사가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선을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힘을 사용해도 결국에는 악이 번성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독재와 전제 정치를 물리치고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를 세계 곳곳에 퍼뜨리겠다며 한때는 영국과 프랑스가 세계 곳곳을 휘젓고 다녔고 지금은 미국이 휘젓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물론 긍정적인 측면을 인정한다 해도 그들은 신제국주의를 만들었을 뿐입니다. 악의 번성을 가져왔습니다. 참으로 힘의 사용은 늘 바르지 않습니다. 혹자는 현실적으로 힘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늘 아름답지 못합니다. 혹자는 평화주의가 비현실적이라며 시비하거나 비아냥거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들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칼은 힘이고 권력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다시 읽습니다. 힘을 쓰는 자는 힘으로 망한다. 권력을 쓰는 자는 권력으로 망한다. 그러므로 죄인인 우리의 손에 힘이 쥐어지면 안 됩니다. 힘은 선이신 주님에 의해서만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뿐입니다. 그렇다면 믿고 따른다는 신앙적 행보의 색깔에 대해 살펴보죠. 우리의 신앙적 색깔은 반드시 악이 아닌 선이고 불의가 아닌 공이어야 합니다. 이를 106절에서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시편 기자는 주님의 규례의 색깔을 의롭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추구하시는 세상은 의로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추구하는 신앙은 반드시 의로워야 하고 공의에 관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108절에서 이를 확정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자원제물은 감사기도를 말합니다. 일종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제 108절을 순환해서 읽으면 이 신앙 고백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공의에 입각한 신앙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로써 공의 없는 신앙 고백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공의란 무엇입니까? 악을 미워하는 것이고 악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약자와 소수자를 지키고 그들의 편에서 그들의 이익을 찾아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따르는 삶입니다. 자, 이제 분명히 하십시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지 힘을 소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힘은 주님께 있고 우리는 힘의 주인이신 주님을 따를 뿐입니다. 그러므로 힘을 가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힘을 가지는 순간 기독교는 힘을 잃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기독교의 힘은 힘이 없을 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힘의 변증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만 기억합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님, 힘을 믿었고 힘을 의지했습니다. 이러한 태도가 얼마나 옳지 않은 태도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만이 힘이시고 주님만이 힘의 사용자이심을 깨달았습니다. 불의와 악 앞에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시고 오롯이 주님만 신앙 고백하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서만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